팬들이 좀 관심이 있으셔서 책을 읽으실 때 그러면 공자 맹자의 철학을 공부하려면 하나부터 해야 되나?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한테 노노맹자에 해당하는 게 말하자면 플라톤의 국가거든요. 이제 플라톤 국가에 보시면 고대 그리스어 배우시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번역들이 많으니까 번역서를 보십시오. 번역서를. 제가 그 책 소개해 드릴게요. 배병석 교수가 쓴 맹자 마음의 정치학이라는 책이 고작 3권밖에 안 됩니다. 합쳐봐야 한 1200페이지밖에 안 돼요. 네, 그게 이제 전편 해석입니다. 전편 번역, 전편 해석. 맹자에 대한 착각이 뭐냐면 맹자가 상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물리적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대부분 번역하고 한자에 대한 풀이만 있는 책들을 보시는데 맹자는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맹자는 아주 그 철학사적으로 묵자와의 대결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요. 되게 또 깊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해석서를 같이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배분상 교수가 쓴 맹자 마음의 정치학이라는 책이 그렇게 번역도 우리말로 잘 돼 있고 해설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깊이 있게. 그래서 가장 아쉬운 게 그거예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강의 들으시면 노노백자 읽어봐야겠는데 그런데 무슨 대뜸 하나를 공부하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한문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맹자만 번역서로 이렇게 펼쳐놓고 비교해보세요. 네, 다 다릅니다. 노노는 더 다릅니다. 노노는 아포리즘이기 때문에 어디서 정작 한자는 노노가 더 쉬워요. 한자는 한 글자는 한자인데 그 의미를 해석하는 건 무진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시작하지 마시고 일단 번역과 해설을 보시고 그리고 관심 있으시면 하나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 선생님들이 우리가 또 뭐냐면 우리 교양들처럼 노노는 대부분 거의 다 읽어보셨죠? 노노도 안 읽어보셨죠? 노노는 또 많이 알고 있는데 맹자가 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맹자는 노노에 대한 최초의 주석서가 맹자예요. 물론 노노라는 게 제나라의 노노가 있고 노나라의 노노가 있고 노노의 판본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버전이. 그래서 맹자를 보면 노노의 노노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조금 다른 것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보는 노노는 나중에 이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노노라는 이름은 이게 여러 가지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맹자를 읽어보면 맹자가 자기 제자들하고 논어를 놓고 토론했던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맹자를 한 얘기가 보면 논어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맹자가 논어의 최초의 주석서이고요. 도덕병에 대한 최초의 주석은 한비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도덕병을 이렇게 형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하상봉이라는 사람이 한 주석서의 주석을 보면 권력 얘기예요. 도덕경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양심술인데 내 생명을 오랫동안 유지할 것인가가 있고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 권력을 어떻게 영속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공부해요. 하상봉이라는 사람이. 그게 바로 한비자가 최초로 공부해요. 도덕경을 형상적으로 보지 않고 권력 유지 통치술 마키아벨리즘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도덕경이 굉장히 잘해서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논어를 보시면 이게 약간 귀신 씨앗던 모습이 같은데 맹자를 보시고 논어를 보시면 뚜렷해지는 게 있어요. 뚜렷해지는 게. 그래서 논어를 읽으셨다면 맹자를 꼭 읽어보시고 아직 논어를 알고 싶다면 맹자를 읽어보시고 논어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굉장히 절실한 과제들이 맹자에 잘 담겨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자기 수양에 관련된 얘기만 하는데도 지금 부처님 말씀 상당히 상통한 것도 많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덕목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다 읽어보시면 아니 이 좋은 책을 왜 우리가 몰랐을까 하고 깜짝 놀라실 거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자는 일상에서 비근, 근사라고 하면 근사, 가까운 곳에서 근사록이라는 책이 있다니 생각한다. 육아는 먼 데서 얘기하지 않아요. 가까운 데서 얘기해요. 일상에서 얘기해요.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도 우리 중에서 흔히 보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냉정히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람들 가운데 훌륭한 지혜와 정결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대개 그 마음이 악하게 괴로움에 시달려요. 그런데 유독 외로운 신화와 서울에 왔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조심하는 정도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환을 걱정하는 정도도 깊어. 조심하고 우환을 걱정하는 게 깊은데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양다른 거예요. 지금 그 성공한 사람 가운데 의외로 서울 출신이 많아요. 현대사에서. 이제 밝히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다 서울들 안 했어요. 특히 그 정조 시대 때 활동한 사람들, 이 박지원의 친구들이 백다파라고 하면 지금 그 판다공원 그쪽에서 돌아서 백다파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서울들이었어요. 박재가, 홍대로, 그다음에 또 누구지? 갑자기 그 이동무, 다 서울들이 서울들. 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정조가 잘한 게 그 사람들을 자리 하나씩 준 거잖아요. 홍대웅이가 연행사 쫓아가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동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시켜주고, 높은 자리 못 주고 구급공무원 자리 어떻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재가는 18세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중일이 굉장히 비등한 상황이었는데 한문적 높이가 박재계가 최대 스타였고요.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18세기 최대의 그 슈퍼스타가 된 게 박지원입니다. 어쨌든 박재계가 그 앞에 슈퍼스타가 됐거든요. 그걸 이은 게 추사의 추사. 두 사람이 없었어요. 박재가 연원이 박지원이 없었으면 추사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냥 봐봐. 신화와 서울은 늘 전전긍긍하는 거잖아요. 전전긍긍. 늘 왕따 당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조심이죠. 조심한다. 조심은 글자 그대로 마음을 꽉 잡는다는 뜻이에요. 꽉 잡는다. 그러니까 양심은 마음을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이미애지의 마음이 됐잖아요. 이미애지의 마음을 꽉 잡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나오죠. 두 번째, 실수 없도록 마음을 삼가하는 거죠. 실수하지 않아요. 조심하고 실수하지 말라. 위험한 사회에 놓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 없도록 마음을 삼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얘기, 이거는 제가 그 인터넷에서 신문에 나왔던 글이어서 땄는데, 아니 무슨 신문에 쓴 사람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을 제가 못 밝혔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의의 마음이 양심에 있지만 도끼로 산나무를 베어내듯이 하는 양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결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산에 나온 얘기. 그러면서 한편으로 양심을 잃어버렸다 해도 잘 양심하면 회복할 수가 있다고 했다. 이때 공자의 말을 인용해서 양심, 마음이란 자원은 보존할 수가 있고 몸은 없습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 뭐 했다. 조심이란 마음은 심성수양의 뜻을 연상시킨다. 마음 공부, 마음 수양의 방법이 뭐냐? 조심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타고난 그 마음을 늘 잘 지켜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지금 말하자면 남들이 보면 패배자로 취급하고 있고 밀려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고 내가 살짝 신분이 굉장히 낮은 단계에 놓여있다고 뭐 하면 조심하고 끝내 어떻게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조심. 그러니까 인의의지의 마음을 붙잡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삼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하고 좋은 신분,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결국 오히려 그 사람이 운명을 겪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재밌는 합니다. 밤자자 이름이 야기. 부방신 중에는 야기를 지켜라. 야기를 지켜라. 술 좀 드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사람에게 어찌 인간 의의 마음이 없겠냐. 이미 예전 다 있다고 했으니까요.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놓쳐버리게 되는 건 역시 도끼질로 매일매일 나무를 베어보는 것 같으니 역시 아름다움 줄 수 있겠느냐. 밤낮으로 자라난 선한 마음과 새벽에 맑고 고요한 기운은 누구나 가지고 또 접하건만 사람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 남과 전혀 다른 것은 낮에 하는 짓마다 양심을 가두어 죽여버렸습니다. 가두어 죽이기를 되풀이하면 밤에 자라나는 선한 기운이 살아남을 수 없고 그 기운을 보존할 수 없다면 분수가 다른 것 같다. 자, 선생님. 자, 밤낮으로 선한 마음이 자라고 새벽에는 맑고 고요한 기운이 돋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라나는 그 선한 기운, 낮에 우리가 지금 뭐 하죠? 일상의 삶을 생각되잖아요. 일상의 삶은 선한 삶이에요. 욕구와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욕구와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지.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남을 위하여 뭐하고 사는 삶이야. 그게 다 배워내는 삶이잖아요. 배워내는 삶인데 밤에서 새벽이 되는 순간에 그 잘라진 나무가 어떻게 된다고? 자라. 낮이 되면 또 어떻게? 잘라. 밤에 또 어떻게? 자라. 이 자라는 것을 지키면 참된 사람이 되는 거고, 밤과 새벽 사이에 이 선하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잘라내면 뭐가 된다고요? 금수가 뭐야? 짐승이야, 짐승. 이 짐승 같은 거 마찬가지죠. 짐승 같은 건 괜찮아. 더 심한 적이 뭐예요? 짐승 같지도 못하는 인간이라는 거지. 짐승 같지 못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짐승 같지 못하는 인간. 우리 마음까지 맹자가 얼마나 현실주의자인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상 삶을 살면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표현해. 그런데 우리가 이 일상 삶의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공부하는 자리에 오면 제가 오늘 낮에는 다 모였어요. 욕망을 추구한 삶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자리에 딱 와서 맹자에 자기 수행을 드니까 지금 무슨 마음이 막 자라나고 있어요? 선한 마음. 선한 마음. 세상을 구제하는 마음. 선한 마음이 다시 불성이 자라고 있잖아요. 이 마음 내일 아침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잘라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인정한다니까.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막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하라? 밤사이 자라난 선한 마음을 지켜라. 밤낮자 기울기. 예. 이게 뭐냐면 이불킥이에요. 애들이 이불킥이라고 하는 걸 아세요? 자다가 갑자기 눈을 떴는데 낮에 했는데 쪽팔려. 그럼 어떡하는 거야? 이불킥이라고 하는 거야. 너무 잘 써서 그런 저는 맨날 이불킥하고 살아요. 아이고 그 마음에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지? 가만히 있어야지. 안 하는 것은 맹자를 안 하는 거예요. 맹자는 말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특히 말을 얘기하고 저는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을 해요. 제가 공인으로 사는데 안 해야 되는 말은 안 했지.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사실 말을 알고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안 해도 되는 좋은데 어쩌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재밌자고 얘기하거나 웃자고 얘기하거나 뭔가 격려하려고 한 얘기인데 저는 그래서 선한 마음을 했지만 자다가 와서 그 사람도 그때는 뭐라고 크게 나쁜 반응은 안 했지만 자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잖아요. 내가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그게 어떤 때냐면 수호지신과 책임지신이지. 내가 그 사람한테 더 도와줬으면 도왔을 텐데 못 도와줬을 때. 그 다음에 아까 저처럼 수호는 일단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단 부끄러운 거. 그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어른이고 공인이고 선생인데 안 했으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말이 내 뜻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이불킥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불킥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이불킥이에요. 그래서 새벽명 마음은 신자마음, 진심인데 우리가 거기 타고난 그 이미지의 마음을 다한 진짜 마음을 다한 진리할 때 진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 그 다음에 양심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 지성, 인텔리겐트할 때 그런 그 지성이 아니라 이 공맹에서 성은 본성의 뜻입니다. 타고난 말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이 야기가 우리가 결국은 우리 마음, 참된 마음을 깨닫게 하고 그 마음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낮의 삶을 이 마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거를 잘 키워야 된다. 그래서 야기를 잘 보존하면 실수와 후회 없이 합당하게 살 수 있다. 이게 됩니다. 반구절기가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반구절기가 의도하는 건데 이 야기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런 삶을, 내가 이런 가치를 지켜야겠다고 어떤 그런 도덕적 삶에 대한 참된 사람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노력하다 보면 늘 낮의 삶에 판판이 다 깨지고 이렇게 못 사니까 그게 무의식적인 마치 우리가 꿈을 꾸듯이 이런 기운이 딱 드러나는 거죠. 선생님들 주무시다가 눈 탁 쳐보면서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할 때 선생님들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맹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맹자네. 맹자가 되시려면 어떻게 사셔야 돼요? 바로 그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선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 거 하고 안 했어야 되는 거 안 하는 사람처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맹자의 마음씨를 다 종합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마음을 다하는, 아까 진심이라는 거, 자기 마음을 다하는 사람의 본성을 깨달는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을 다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미지를 실마리로서, 씨앗으로 타고난 사람들이다.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본성을 깨달으면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천을 발견하는 거예요. 조심하실 게 있는데 이 천은 절대자가 아닙니다. 동양 철학은 초월자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양 철학은 신이 없어요. 초월자가 없어요. 절대자가 없어요. 묵가에만 초월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늘의 천지장, 뜻지장, 천지장이 나오는데 꼼꼼하게 읽어보면 묵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많이 들을까 안 들을까. 그럼 이거는 말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된다? 두드러 패. 지옥 간다. 그런 식으로 말해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초월자, 절대자를 인정했기 때문에 묵자는 절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 고가, 모든 묵자를 대한 본의 동양철학에는 절대자가 없습니다. 초월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 마음을 보존. 아까 존심 나왔죠? 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 존심이 중요하다고. 자존심은 이 용맹 거. 자존심은 뭐지? 자존심이 상했다. 그렇죠? 자존심이 상했다. 자기가 뭔가 이 사상과 불협화를 느끼면서 내가 뭔가 잘 안 됐을 때 하는 거 같아요. 자존심은. 우리 자존심 많이 하잖아요. 자존심 상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어디에 신경 써야 돼? 존심했냐 안 했냐, 그 마음을 지켰냐 안 지켰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존심하고 그 본성을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키워라고. 외우셔야 된다. 존심 양성하는 거예요. 자, 맹자가 우리가 이니에지의 마음을 타고났다고만 얘기했어요. 그 마음이 완성된 형태로 있지 않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키워야 된다. 나오는 겁니다. 키워야 된다. 그 마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안 키우면 어떻게 돼요? 좀 타락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말하는 악인이 돼요. 물론 육아에서 악인은 선악은 육아에 선은 있지만 악은 없습니다. 악자가 잘 안 나옵니다. 오자, 수호할 때 오자가 증오할 때 오자잖아요. 악자를 쓰지만 오자로 많이 익히고 악자로 익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는 선악이 뚜렷하게 구별되잖아요. 악마가 있잖아요. 그런데 육아 철학에서 악은 뭐냐면 중용의 상태가 깨진 게 악이에요. 절대적인 악이 있는 게 아니라 과유불급이라 하죠. 넘쳐도 악이고 못 미쳐도 악이에요. 선은 뭐예요? 그러면 중용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용의 상태가 선이고 중용이까지 넘치거나 모자란 게 악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악자가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느님을 섬기는 사자, 이 사자가 사대주할 때 사자를 쓸때이 사자를 쓰는 이 사자, 섬기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사천. 예. 자, 선생님, 자 봐요. 마음을 다해서 본성을 깨닫고 그러면 하느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내 마음을 보존하고 그 본성을 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도 한데 이렇게 되면은 뭐냐? 일찍 죽든 오래 살든 마음이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몸을 닦으며 천명을 기다리는 것이 초명을 세우는 길이다. 세상에 대해서 예 뭐랄까 초탈했다. 예. 이 어떤 세상 욕망의 주를 넘어서 있는 거기에 일찍 죽든 오래 살든 되잖아요. 우리가 가장 집착한 게 뭐여서 결국은 삶이잖아요. 삶에 대한 욕망이 가장 강한데 생존에 대한 욕망. 근데 이 자리에 가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진심에서 본성을 깨닫고 그러니까 존심 양성 사천하는 것 이것을 자기가 최고의 삶의 가치로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명 천명할 때 명, 운명할 때 명인데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인명은 뭐예요? 내가 세우는 거예요. 당장은 철학적 주체는 선언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명이란 여기서 주는 거잖아. 운명, 내가 어쩌고 써. 천명,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근데 맹자는 뭐냐? 인명, 내 삶의 길을 내가 정했어. 운명의 길을 내가 정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겠어요. 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을 다하면 사람의 본성을 깨닫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사람의 본성을 깨닫는다. 주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을 밀어서 뭐냐면 허영불매라고 했어요. 허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으니까 비어있고 그 다음에 명은 무시로 취급하고 또 가지 않는 것이 없어서 신경스럽고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을 오롯이 돌이켜 집중하다 보면 사람의 사람 까닭이 드러나서 깨닫게 된다. 선생님 진심하면 지성, 아까 말씀드린 성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본성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발견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중용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첫구절 하나님의 명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본성이라고 믿는다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면 천명을 성이라고 본성이라고 하고 이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고 이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 이게 중용의 첫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이 지금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맹자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좀 하면 재밌는 게 그러면 맹자가 먼저 나온 것 같아요? 중용이 먼저 나온 것 같아요? 맹자가 먼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중용을 누가 썼다고 그래요? 공자의 술자를 아니야. 자사가 썼다고 해요. 그래서 맹자가 자사의 제자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맹자가 먼저 읽고 중용이 나중에 볼 수가 있어요. 그 맹자를 꼼꼼하게 읽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과감하게 못하냐? 없어, 증거가. 증거가 없어요. 어딘가에서 나와야 되는데 없어. 물론 중용은 한나라 때 쓰여진 얘기에 들어가 있는 걸 챕터를 주자가 뺀 거예요. 그런데 얘기에 들어가 있는 그 중용이라는 파트가 자사가 썼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얘기가 옛날에는 저작권 개념이 없어서 책을 쓸 때 모아있고 남이 논문을 갖다가 모아 엑소리즈를 하잖아요. 자기가 쓴 것도 있지만 모으는 것도 있어요. 모았단 말이에요. 모았는데 자사가 쓴 걸 얘기란 책에 모았다. 그래서 주자가 얘기란 책에서 중용과 대항만 뽑아서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사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용이 먼저 있다면 맹자의 성격을 봤을 때 이 구절을 다 인용했을 거란 말이에요. 싹 인용했을 것 같은데 이 첫 구절만 나오고 말잖아요. 이런 걸 보면 맹자가 먼저 형성이 되고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은 그 유가들이 동의하고 입에 토문을 타면서 그 구절이 쭉 나와서 중용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내가 사람의 본성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발견한다 했잖아요. 천명을 이끌어서
네, 본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본성을 알게 되면 하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마다 적절하게 되어가면서 그 의미를 알아가는 거 이게 진심이고 그럴 때 사람의 사람다운 인성을 깨닫는 게 지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추적해서 사람이 천지자연의 이론임을 각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천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과업이 있는데 첫째 과제가 존심, 양심, 인의예지를 지켜라. 자존심을 지키지 말고 인의예지의 그 마음을 지키는 존심이 더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양성, 본성을 기르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네 가지 인성을 뭐 하라고 하죠? 확충. 확은 확대해야 될 때 확이에요. 충은 충만할 때의 충입니다. 확충. 확대할 때 확, 충만할 때 충. 확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채운다는 거예요. 확대해서 채우라는 거예요. 뭐를? 인의예지의 마음을 지켜서 키우고 내 일상에서 실천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이사야까지. 그래서 이게 오늘의 이 맹자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식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바로 이게 확충이에요. 확충. 이 단어에 맹자는 확충한 단어를 빼면 무너지는 천합니다. 내가 인의예지의 마음을 타고났어? 지켜야 돼. 지키고 가꾸고 키워야 돼. 그런데 이게 이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로 족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세상 끝까지 넓혀서 확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상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수신한다면 뭐라죠? 제가 이 인의예지의 마음을 가장 먼저 실천하는 확충하는 공간이 어디예요? 가족은 뭐가 되는 거죠? 부모, 형제. 그러니까 그게 부모에게는 무슨 마음? 효하는 마음. 형제 또 아우는 뭐 하는 마음이에요? 예제, 효제. 그래서 잘하시는 효제입니다. 이 첫 공간이 효제. 이걸 철균이라고 철균. 자, 철균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끊어요. 자, 왜 공명은 부모하고 형제 관계를 못 끊는다고 했을까? 절대 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가장 큰 범죄 행위는 뭐예요? 부모를 죽이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자, 그럼 공자 맹자는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무슨 시대였죠? 뭐 하는 시대였죠? 전쟁의 시대였어요.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우리의 신경을 울렸던 얘기가 뭐예요? 뭐 찾기였어? 이성의 가정. 가정을 깨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예요? 전쟁.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가 경제적이죠. 그러면 타고난 인의예지의 마음을 가장 먼저 나에 있는 마음을 가장 먼저 확대해서 내가 아니니까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퍼져나서 충만하게 되는 이 공간은 가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가장 비극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한자로 부자리예요. 부자. 아들과 아버지가 이별할 때 리예요. 부자리.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행복하고 안온한 생각이었어. 억압받고 괴로운 공간이었어. 우리한테. 가부장도 벌 수 있어. 여성분들로서 표정이 달라지잖아. 잘못된 거예요. 그쵸? 우리가 가정 그러면 뭔가 잘못된 진짜 빨리 부모부터 벗어나야 되고 이런 생각했던 거 가정의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자, 선생님, 전쟁은 다행히 안 한다면 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노이즈면서 다행히 안 일어나잖아요. 긴 기간 동안 정말 평화체제가 유지됐는데, 자, 그러면 지금은 가정이 잘 유지돼요? 깨져요? 깨지잖아. 왜 깨져요? 경제력이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사회가 행복한 세상이에요? 불행한 세상이에요? 불행한 세상이에요. 가정이 깨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궁극적으로. 가정이 깨지면 극단의 노력으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요.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노인들은 고독사, 청년은 자살. 자, 우리 사회가 자살과 고독사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왜 그래요? 가족이 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명 철학이, 내가 지금 공부해보면 맹자 철학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절실한 얘기를 했다니까. 너무너무.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거는 가정이에요, 선생님. 가정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누구 잘못일까? 나의 잘못이에요. 논어에 나와 있어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 임금답고 얘기를 안 해야 된다고 했어. 그 다음에 맹자는 오륜 나오잖아. 오륜이 뭐예요? 부자? 유치. 선생님처럼 그거 잘못해서는 안 돼요. 이게 영어로 하면 조건문이에요. 애비가 자식에게 친근하게 대하면 비로소 아들이 자식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노릇은 안 해. 자식 노릇은 안 하지. 야, 이놈아, 네가 자식이니까 나한테 혼자야지가 아니에요, 선생님. 절대 안 해요. 우리를 못 듣게 달려요. 군신주의, 임금이 먼저 정의로 와야 신하가 그 임금한테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임금이 잘못지 않으면 관계를 끊어요. 어떻게 끊어요? 맹자가 역성능력.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한국 현대 사회가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뭐냐? 가정이 깨지고 있다는, 가족이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한테 맹자한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좀 맞아. 경제적 요소가 가장 강했다 했잖아요. 경제적 요소는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야? 사회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나라는 문왕과 무왕이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무왕은 아들이에요. 아들이 쿠데타를 이렇게 세웠어요. 문왕은 은나라를 3분의 1을 차지했었어요. 덕으로. 자, 문왕이 성왕으로 칭송받는 이유가 맹자에 나오는데, 문왕이 망도를 베푼 게 뭘 베푸느냐? 누구한테 가장 먼저 은혜를 베푸느냐? 한가 도덕한 사람들한테 먼저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홀로 된 우리, 과부, 호래비, 독고령인, 고아. 이 네 가지 특징이 뭐예요? 가정이 특징입니다. 있잖아. 우리 사회가 자살, 청년 자살, 그 다음에 노인 자살률로 50%가 1위에요, 1위. 세계 1위. 아니, 세계 1위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것도 1위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 원인이 어떻다고요? 가정이 깨져서. 부자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의 이상가족만 보지 마. 오늘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부자리의 현상을 보고 정치적으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이 무리를 먼저 보호하는 정치, 이 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맹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사회가 맡기는 게 아니라 주체적 노력도 필요하잖아요. 그 주체적 노력이 바로 효제예요, 효제. 그거를 맹자가 뭐냐면 친자관계예요. 피부 친자의 친한 거. 이 인의의 마음이 확충돼서 100% 신호되는 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신 제가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치고. 요즘 말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사회. 자, 사회 확산되는 것은 어지린자에 백성민자 써서 인민이라고 합니다. 인민. 자, 그러면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회적인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지 않아? 매년 놀랍게 똑같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을 수 없다. 그래? 차등이라고. 차등. 사랑의 차등을 두는 자, 이렇게 해서 신친하고 인민해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제가 맞아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이 뭐냐? 사랑에 짜져서 사업을 문자 써요. 이게 뭐냐?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농도가 같아, 안 같아? 안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심원적 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연못에 가서 연애할 때 많이 하시잖아요. 이 돌들하고 딱 던지면 파문이 있는데 파문이 있을 때 그 짙은 색깔이 짙은 그 문양이 멀리 퍼지면 어떻게 돼? 흐려지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피부치한테 가장 전폭적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이 가족에만 남기지 않고 넘어서 답을 반드시 넘어야 돼요. 지금 수신하고 가정을 했는데 수신 제가에서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혈연주의, 문중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쁜 거죠. 나쁜 뜻으로 쓰이잖아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육아를 비판할 때 문중주의, 혈연주의 비판하잖아요. 복맹에 말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서 문제지 복맹은 반드시 어떻게 하는 이거를 넘어서라. 확충해야 되잖아. 넘어서서 확충해서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서서 사랑만 아니라 동식물, 사물 모두를 다 사랑하는 마음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네 부모나 남의 부모나 똑같이 사랑하라. 네 자식이나 남의 자식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겸해라고 해서 붙잖아요. 이게 되게 그러면 어제 보고 싶어서 목사님들이 묵자 읽으면 묵자가 예수님이네 그러세요. 제가 무슨 책을 읽었는데 막 제가 읽다가 되게 자빠진 책이 있어요. 동방 박사가 묵자 제자를 했어요. 묵자가 겸해가 원수도 사랑하는 말로 통하니까 선생님 남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를 똑같이 사랑하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맹점이 있어요. 맹자적 과정에서 보면 남의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은 게 뭐가 돼요? 임금이지. 임금이 그렇지 못하는 맹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엎어버렸죠. 그러면 내 아버지와 남의 아버지를 똑같이 사랑하는 건 성인명이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해. 맹자는 굉장히 논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맹자 철학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게 있잖아요.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미예지의 마음이 확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사실 우리가 늘 강구적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이 선한 마음을 확대해서 충만하게 이 세상을 메웠냐 이걸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다 우리 탓이잖아. 가정이 파괴돼서 모이면 고독성하고 젊은 애들은 절망에 빠져서 자살하는 거 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을 확충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확충하지 않았어.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확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지금 모든 종교나 모든 철학이 진짜만 철학이 말하는 건 이거라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서 우리가 부끄러운 게 쪽팔린 게 뭐냐면 이 좋은 말씀 다 알면서 확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안 됐냐?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존심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존심은 뭐예요? 양성해야 되지. 양성해서 확충해야 되는데 확충하지 않아요. 복명의 철학, 부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다 귀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말씀인데 세상에 이모한 이분에는 복명의 문제도 아니고 시드라테의 문제도 아니고 예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다 그 말씀을 들은 우리의 문제야. 뭐 하지 않아서? 확대해서 메우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모양 이꼴 뭐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꼴 다 보고 있는 거 다 우리 탓이에요. 그러니까 맹자가 얘기하잖아요. 되돌리라고. 너부터 보라고. 네가 존심했느냐? 양성했느냐? 확충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모두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맹자는 공매가 되게 중요한 게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선생님? 이런 말 주로 누구한테 해요? 임금한테 하는 거예요, 임금한테. 제사장한테 하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네가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누구한테 베풀라고요? 백성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그게 정치예요, 정치. 네가 사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마음 모두 갖고 있잖아. 네가 정치를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일곱 개 나라로 쪼개져갖고 전쟁이 일삼는 그 전국시를 네가 통일해서 제왕이 되겠다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타고난 그 마음을 학중이나 백성에게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정치인한테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공명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정치 현실에 반영해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라. 그런 미션 의식을 가진, 소명 의식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왜 이 모양일 거예요? 이거 잘못 뽑아서 그런 거죠. 지금 손가락 잡으세요? 네? 자, 예. 그래서 이제 나오죠. 사람을 보존하고 확충하며 사는 삶. 이게 뭐냐면 천지 자연 화육에 도움을 주는 우주 법칙에 동참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우주의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선한 마음을 지키고 실천해서 확충하면 이 우주의 모든 법칙에 우리가 가담하게 돼. 시계로 천지창조한 거야. 우리가 천지창조에 가담하는 거야. 한낱 미물로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어떻게 일단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실천해서 확증해서 살면은 바로 그게 바로 우주의 법칙에 동참한 우주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적 존재가 지금 뻥심하잖아요. 뻥. 그래서 이 중용을 주자가 이렇게 딱 뽑아낸 게 그 전에 송나라 사람이거든요. 그 저기 당나라잖아. 중국의 당나라는 뭐였어요? 불교였어요. 유가가 불교 완전히 개박살 났어요. 왜 개박살 났을까? 형이상하게 없는 거야. 근데 얘기해보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야, 네가 이렇게 살면 바로 우주적 삶을 사는 거야. 이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뻥이 세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동시시킨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말이 맞잖아요. 예? 예. 천지자연의 성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가 기후위기를 맞이해서 지금 6번째 멸종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이 위기를 늦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멸종 안 할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5번째 멸종을 보면 최고의 포식자가 멸종을 당해요. 그럼 지금 지구에서 최고의 포식자가 누구예요? 사람. 인간이에요. 이 법칙을 보면 누가 지금 멸종되게 돼 있어요? 인간이에요. 제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 손주 때는 망하지 않게 우리 손주까지는 볼 거잖아요. 최소한의 미스. 그럼 어떡하지? 손주 때는 망하. 그 손주가 또 그 지 손주 볼 때까지 또 어떻게 늦추면 돼. 자꾸 늦춰야 돼요. 언젠가는 망해요. 지구 걱정하지 마세요. 지구는 버틸 거예요. 지구가 누굴 쓸어버린다고요? 호모사피엔스 쓸어버릴 거예요.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 우리가 탄소 빵빵 써갖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애들 탄소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우리 손주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주는 죄도 없어. 다 누구 때문에 탄소가 많아서 이 지경이 됐다고요? 나한테. 우리한테 미션이 있어요. 신친, 인민, 애물의 정신으로 살아서 멸종을 6번째 멸종을 늦춰야 돼요. 그렇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탄소를 쓴 게 우리 때문에. 그게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우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라는 말이에요. 일주일도 우리가 살면 마음이 좋지 않고. 쌤들이 이제 저한테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도를 들었으니 내일 아침에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침에 들었더니 저녁에 죽어도 좋다. 동작을 한다. 이 말과 같다라고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심 양성하는 사람으로 자세로 살다가 충분한 게 올 때 간단히 맞지 않아요. 초월자 언덕이잖아요. 내세가 없어요. 육아는 동양처럼 내세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살다가 끝이에요. 끝. 그래서 선생님 나온 게 뭐냐면 여러분 육아적 입장에서 보면 영생에는 욕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만든 게 뭐냐? 제사예요. 뭐냐? 인간은 죽으면 혼은 남고 육체는 썩어. 혼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는 걸 뭘로 증명해야 되냐? 후손이 제사를 지내주면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를 안 지내주면 어떻게 돼? 죽으면 돼. 그래서 제사를 이렇게 중요시해요. 우리 여성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게 그 제사전 때 제가 제사전 때 몇 번 지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막 우리 여성들이 화낼 정도로. 알고 보면 매일 예배보러 기독교 신자들이 1년에 52번을 제사 지내러 가는 거잖아요.
지내면 되지. 지금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다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대사이고 그분의 뜻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게 예배잖아요. 제사 똑같아요. 다 제사 지내는. 이거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육아가 내세가 없기 때문에 영생 있는 꿈을 제사. 그래서 사랑의 표가 뭐냐? 오늘에 나오는데 사랑의 때 효로 섬기고 돌아갔을 때 효로 장사 지낸다. 그리고 나서 효로 제사 지낸다. 예로서 제사 지낸다. 세 개의 종목이 나와요. 세 개의 종목이 나와요. 제사는 고대 동양인들 특히 육아가 내세가 없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영광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장치다. 그리고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제사를 죽이기 시작했는가? 천주교로 바꾸면서 제사 안 지내면 왜 다 죽여버리는가? 제사 안 지내면 집단 학살자예요. 모두 조상 다 죽여버리는 거야. 죽어 마땅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 논리를 보면. 그러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보면 알배참에서 보면 진진, 지성, 지천. 제가 이 성자가 본선에 드셔서 뛰어났습니다. 우리가 실천의 차원에서 보면 존진, 양승, 사천 하게 되는 거고 삶의 차원에서는 수신, 사천, 임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되느냐? 삼라만상의 이치가 모두 나에게 갖춰져 있다. 내 안에 하늘이 있는 거잖아요. 하늘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초월자가 전태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면 이게 나한테 들어와 있는 거야.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동학이다. 시제부가 아버지가 과거에 합격하지 않은 경주채 씨 집안 유명한 한학자입니다. 시제부가 저거잖아요. 저기 배달을 안 해요. 첫째 분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너무 늦둥이로 나가고 너무 귀여워서 무릎이 아치고 하나를 가르쳤어요. 동학에는 유교적 삶과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했어요. 삼자만상의 이치가 나에게 가져. 하는 일을 따라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고 그걸 키워서 확충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맹자를 공부하면 선생님 자신이 누구라고요? 하늘님이고 부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자, 자기 행실을 돌이켜보아 참되다면 이게 성실할 때의 성자잖아요. 근데 원래 육아에서는 진실되다라는 쪽으로 많이 이게 좀 어려운 이게 파자로 돼요. 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실된 거죠? 화풍선이가 아니잖아요. 말을 이루니까 그렇게 파자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 고생해서 보시면 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사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삼단만상의 이치가 모두 나에게 갖춰져 있고 행실을 저렇게 참되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면 힘껏 상대방의 처지에 나아가 함께 행하면 이를 찾는데 이거로 신도 없다. 늘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능군치비, 혈구지도 다 같은 말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미루어 남의 처지를 헤아리는 마음. 내 이웃을 사랑한다. 남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 불인민지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되게 중요한 측은지심이 발생하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불인민지심이 그냥 참아 못 척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제사랑이 쉬고 있는데 그 종을 만들고 종에 금이 가서 그거를 메우려고 소를 끌고 가서 피를 바르는 흑종의 얘라고. 흑종의 얘를 치느라고 소를 끌고 가는데 소가 영물이잖아. 그냥 끌고 가는데 소가 죽는지 알아 몰라? 알아. 꺼이 울어. 제사랑이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소가 죽을 줄 알고 고통스러운 것을 못 본 척하지 못하여 약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측은지심의 시작이다. 늘 우리가 이렇게 되면 늘 우리 삶이 나의 처지를 미루어서 남의 처지를 이해하는 삶은 이게 뭐냐?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선생님 잘 모를 텐데 해리포터 작가가 누군지 아세요? 롤링입니다. 롤링. 여러분들 유튜브에 롤링 하버드 졸업식하고 치면 롤링이 하버드에서 졸업식 축사한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쫄지 마세요.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롤링이 하버드에서 졸업식 축사를 하는데 롤링이 왔다고 난리입니다. 하버드 애들도 해리포터 가갖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강연의 중요한 키워드가 실패의 미도, 그 다음에 상상력의 가치입니다. 자, 근데 우리한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상상력인데, 롤링이 말하는 상상력이 뭐냐? 이거예요. 롤링이 영국 출신이잖아요. 자기가 20대 초년 때 세계 인권기구의 MSD에서 본부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MSD가 영국 런던에 본부가 있습니다. 세계 인권보호협회가 하는 게 뭐예요? 자연을 보호하자는 것은 뭐야? 자연을 보호해서 그러는 거야? 자연이 착상해서 그러는 거야? 착상해서 보호하자는 거야? 인권 보호하는 거야? 늘 인권을 침해당하는 얘기 많아요. 당시에 남미, 특히 우리나라 인권 가장 침해받은 나라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MSD가 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런 엄청난 게 있으니까 제발 도와달라는 보고서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세계적인 작가가 된 롤링이 초년 때 감수성 굉장히 예민할 때 그 보고서를 읽고 너무 끔찍한 일이 많아갖고 한점을 못 잡는 거예요. 흉물을 고 가위를 들고 있잖아요. 갑자기 정 걸렸다 왔다 한다고 실종하고 실종한 사람이 해안가에서 실제로 발견되고 고문당하고 죽고 지금 그 아르헨티나는요 수녀 신신들이 해안가에 와서 갑자기 다 무덤으로 발견돼요. 그 독재정권에 반대했던 카톨릭 그 수도자들을 끌고 가서 죽여놓고 그걸 바다에 이렇게 바위 같은 매듭 빠뜨렸는데 그게 빠져나오고 해안가에 다 버려. 이런 것들이 보고서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MSD는 참 독특한 운동을 하는데 자기 나라의 인권 문제는 개입을 안 해요. 정치적 갈등이 고려돼서 다른 나라의 인권에만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우리가 뭐냐? 유럽의 시민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독재의 피해와 누군지도 모르는 남의 인권 피해자들을 위해서 시위를 하고 지원금을 주고 글을 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유럽의 시민들은 남미의 독재 정권에 신음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경험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도 그것을 자기 것이냐 느꼈어, 안 느꼈어? 느꼈어. 느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경험해보지도 않고 아는 걸 뭐라고 해요? 공감, 상상. 우리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게 바로 상상입니다. 우리가 마음 수양을 하고 우리가 산천에 가서 불법을 듣고 설법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어떤 우리의 선한 모습을 다시 찾고자 하는 노력은 거기에 그쳐서는 아무리가 의미가 없고 거기서 바로 상상력에 펼쳐집니다. 경험해보지 않고 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죽여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버드에서 했던 롤링의 강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 통해.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사람을 살면 어떤 삶이냐? 덕을 존중하고 의를 즐기면 담담할 수 있어요. 효용, 담담하다. 그러므로 사는 공동에도 의를 맹창. 요즘 말로 지식인은 어려워져도 정의감을 잃지 않고 영달에도 오늘 갑자기 정치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돈을 벗어나지 않아요. 배의여도 아까 기억나시죠? 배의여도 이게 바로 그래요. 동궁하도 의를 잃지 않으므로 기조를 지킬 수 있고 영달에도 돈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백성이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실하게 느끼지 않으세요? 이거? 자, 예수님의 뜻을 펼 지위를 얻으면 그 은택이 백성에게 더해졌고 뜻을 얻지 못하면 제목을 갖고 세상에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하는 홀로 몸을 사랑에 탔고 영달하면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면 천하도 함께 사랑했다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세상도 어떻게 하게 된다? 사랑하는 거예요. 제 공명은 이런 삶의 자세스러운 이렇게 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 같다잖아요. 추상 같다. 이들의 철학은 이게 우리가 공백 아이고 저기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그 공장
우리 그렇게 살려고 하고 우리 그렇게 살라. 선생님 혼자 계실 때는 사는 삶이 되려고 하고 이 사이랑 못하려고 그 사는 삶을 사는 마음을 하듯이 확충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삶을 살면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이 감화되고 머무는 곳에서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과학존심. 싸우지 마세요. 좀 있으면 대통령 선거하잖아. 핏대 올리지 마. 내가 올바르게 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돼? 감독해. 너 같은 애가 지지하는 정치인이랑 나 찍어주겠다고. 저절로 마음이 바뀐다. 왜 싸워? 할 일도 많고. 내가 아무리 옳은 얘기고 내 삶이 개판이면 내가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 찍어줄 거야? 안 찍어줄 거야? 절대 안 찍어줘요. 절대. 선생님들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전직 대통령을 또 동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앙케이트를 보면 다수가 지금 그 양반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잖아. 선생님 그래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때 핏대 높여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정치꾼들이라 그런 거고 명태균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그런 거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의의지의 마음을 실천하는 확충하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내 삶의 가치를 동의해 줘요. 근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 교회 가지 왜 안 가? 너 교회 가자 그러면 왜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안 가. 맨날 훔쳐먹고 주사람 부리고 교육을 뭐하냐 이 자식은 사람이 되나 그래요. 다 나한테. 결국 나를 수양해서 우리의 선한 마음을 찾는 잃는다니까 방심한다니까 우리가 더 방심하지. 어떤 걸 조심하고 살았어. 방심하고 살았잖아. 그런데 부방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심하자는 거예요. 존심해서 양성하자는 거예요. 존심을 가치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약이 찾아보면 나도 모르게 이거를 팍 차면서 그거야. 그래서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되살려서 이 사회에 실천하며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선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그게 바로 맹자의 자기 수양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좋으셨죠? 아마 강의를 쉽게 해주셨을 것이에요. 쉽게 해주셔서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갔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하신 많은 내용이 있지만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뭐죠? 확충입니다. 넓혀나가는 거. 넓혀서 채워주는 거. 사랑을 넓혀서 채워주는 거. 자, 감사 박수를 한번 더 크게 지금 우리가 이 강의의 내용에 충실하려고 누굴 인사시키는 건 안 하는데 그냥 인사 말씀은 안 하고 저 우리 유천식 회장 일어나서 박수 한번